눈먼 아버지가 손을 뻗어 아들의 팔을 더듬습니다. 털이 덥수룩한 사냥꾼의 팔입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은 건 아들의 살갗이 아니라 방금 벗겨낸 염소 가죽이었습니다. 형의 옷을 꺼내 입은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날 그는 원하던 걸 전부 손에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 집안의 모든 권리, 형의 자리까지. 그런데 축복을 손에 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오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붉은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축복은 훔쳐서라도 가질 만한 것이었을까요? 답은 두 아이가 태어나던 날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하나를 얻기까지 평생을 기다렸듯이 그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와 함께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리브가의 몸에 아이가 들어섰을 때 두 사람은 이제 기다림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이 서로 밀치고 부딪히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 다툼이 어머니의 몸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리브가는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돌아온 대답은 위로가 아니라 예고였습니다.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백성이 네 몸에서 나뉠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말,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건 세상의 순서가 통째로 뒤집힌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집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화목이 아니라 경쟁이었습니다. 해산의 날, 형이 먼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붉고 털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에서라 불렀습니다. 뒤이어 동생이 나왔는데 그 작은 주먹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로 아이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곧 밀어내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지붕 아래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에서는 들판의 사람이었습니다. 활을 메고 새벽에 나가 짐승을 잡아왔고 옷에서는 늘 흙과 바람과 짐승 냄새가 났습니다. 야곱은 장막 안에 조용히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을 지키고 양을 세고 사람들의 말을 오래 듣는 아이였습니다. 원저는 이 집의 문제를 단 한 문장으로 못 박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형을, 어머니는 동생을. 같은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두 아이는 서로 다른 편에 서서 자랐습니다. 사랑이 나뉘는 집에서 아이들은 자기 몫부터 계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무렵 장자권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을 대표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물려받는 자리였습니다. 재산에서도 맏아들에게 더 큰 몫이 돌아갔고 훗날 이스라엘 법에는 아예 두 몫을 받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까지 함께 넘어가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태어난 순서, 겨우 몇 분 차이가 평생의 무게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자리를 에서는 뜻밖의 순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빈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지만 잡은 게 없었고 다리가 풀려 문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코끝으로 냄새 하나가 훅 밀려들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동생이 끓이고 있던 붉은 죽 냄새였습니다. 김이 오르는 냄비를 본 순간 배고픔이 말보다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것, 붉은 것. 음식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 말투에 사람이 얼마나 지쳤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내려놓지도 않고 형을 올려다보지도 않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즉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밀려난 자리에서 평생을 지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오래 준비된 한마디였습니다. 에서가 웃었는지 화를 냈는지 원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대답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지금 당장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게 먼 훗날의 재산은 아무 무게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한 번 더 다짐을 받았고 형은 그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거래는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야곱이 떡과 죽을 내주자 에서는 먹고 마시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원전은 이 뒷모습에 짧은 한 줄을 덧붙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어리석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미 충분하다고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쪽은 지금 당장 배가 고팠고 다른 한쪽은 그 배고픔의 값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은 늙고 눈이 어두워져 이제 사람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지막이 머지않았다고 느낀 어느 날 그는 큰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들에 나가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걸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장막 밖에서 이 말을 엿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브가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머릿속에 무엇이 스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래전 태중에서 들었던 예고였는지 아니면 그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는지 에서가 들로 나가자마자 리브가는 작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형이 돌아오기 전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런데 야곱의 첫 반응이 이 사람의 밑바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머니, 형은 털이 많고 저는 매끈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만지시면 어떡합니까? 저를 속이는 자로 여기실 테고 그럼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겁니다. 야곱이 두려워한 건 거짓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들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곧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가서 염소나 끌고 오너라. 리브가는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 남편이 평생 좋아하던 맛으로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큰아들의 옷을 꺼내 작은 아들에게 입히고 염소 가죽을 매끈한 팔과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불 앞에 선 어머니의 얼굴엔 미움이 없었습니다. 거기 있는 건 오직 사랑, 다만 방향이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장막 안은 어두웠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인기척을 향해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 순간 야곱은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했으니 일어나 앉으셔서 드십시오. 이삭이 이상하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내 아들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야곱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거짓말이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다 쓴 순간이었습니다. 장막 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이삭이 아들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좀 만져봐야겠다.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야겠구나. 늙은 아버지의 손끝에 거친 털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서늘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귀는 분명 작은 아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손끝의 감촉 앞에서 끝내 아들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원전은 적습니다. 진실보다 자기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앞섰던 셈입니다. 그렇게 축복이 선포됐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이 내 것이 되고 만민이 너를 섬기기를. 말이 끝나자 야곱은 원하던 모든 걸 품에 안고 장막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가기가 무섭게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문간에서 마주쳤는지까지는 원전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장막 안으로 들어온 에서는 어깨에 사냥한 짐승을 메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손수 만들어 들고 얼굴 가득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삭의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냥에서 내게 가져온 그 사람은 누구였단 말이냐?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에서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울음을 방성대곡이라 옮깁니다. 내게도 축복해 주소서.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소서. 다 큰 사냥꾼이 아이처럼 울며 매달렸지만 이미 선포된 축복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울음 끝에 오래 눌러왔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가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제 복까지 빼앗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정신없이 삼키던 그날의 기억이 이 순간에야 아프게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에서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반드시 동생을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리브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작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란에 있는 내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만이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축복을 얻은 아들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두 몫의 재산도 가문의 대표권도 이제 그의 것이었지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등 뒤로 멀어지는 장막을 보며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잠시뿐이라 믿었던 그 이별이 얼마나 길어질지. 성경은 리브가가 아들을 다시 만났다는 기록을 끝내 남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원하던 것을 전부 가졌습니다. 장자권도 축복도 모두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는 기록은 성경에 끝내 남아있지 않고 형과 다시 마주 서기까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외삼촌의 집에서 남의 양을 치는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속여서 얻은 축복의 값은 생각보다 길고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을 피해 길을 떠난 그는 낯선 들판에서 해가 저물자 돌 하나를 주워 베고 잠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베개였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름도 다 잃어버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 도망자의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밤, 야복이라는 강나루에서 누군가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젊은 날 눈먼 아버지 앞에서 저는 에서입니다 하고 말했던 그 입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정직하게 말한 그날, 그는 비로소 다른 이름을 얻습니다. 돌베개를 베던 밤부터 야복 나루의 밤까지 한 사람이 정직해지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잠시 다른 사람인 척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 도망자의 머리 위로 그날 밤 하늘은 무엇을 열어 보였을까요? 다음 이야기 야곱의 사다리에서는 그 밤의 꿈과 그를 기다리던 외삼촌의 집에서 시작될 20년의 이야기를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따라가는 이 이야기,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